사람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라. 사도행전 2번째 시간, 사람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중에 하나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재적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해결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아브라함.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욕심 많고 사기꾼 기질을 가졌던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또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 속에서 배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안이라고 쓰시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하다 못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을 보고 쓰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늘 세우셨습니다. 수준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도 사람을 쓰신 것을 보면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조금 문제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별로 예수님 보실 때는 구석진 곳에서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가는 사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12제자를 삼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사람 보고 너무 겁먹지 말자.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불붙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기발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구색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외면받아도 못생겨도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의 가능성이 되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들어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간다 해서 이 동탄동산교회에서 여러분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닙니다. 동탄동산교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박동석 목사에게 여러분 밥을 많이 싸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신분이 높다 하여서 그것이 박동석 목사에게 잘 통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쓰십니다.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누구든지 쓰실 수 있지만 누구든지 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되어지는 건 사실은 또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12제자 같은 사람을 들었었지만 저는 12제자 같은 사람 맡겨놓으면 저는 잘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길러내는 쪽에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사람을 들어 세울 때 여러분 덕망이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성품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이 틀리는가? 아니요,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을 기르는 일에 부지런히 애를 썼거든요. 충분히 길러서 세우신 거죠. 세워서 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길러서 세웠든 기르든 결국은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워서 길러내셨고, 여하튼 세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세워놓으면 답답한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갑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보면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사람을 세울 줄 몰라요.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 줄도 잘 모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세워놓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는 여러분 소통이 원활하고 갑갑한 것이 뚫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죠. 유다가 자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여러분 그 돈을 집어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겔다마, 피밭, 거기에서 여러분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자살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mat대아라는 사람으로 대신 세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 없어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mat대아를 뽑지 않아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 중에 굳이 12명 다 채워야 되느냐? 11명 데리고 하면 안 되는가? 11명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mat대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mat대아, 여기에 기록 시작이자 끝입니다. 뽑았다는 얘기 외에는 더 이상 mat대아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뽑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mat대아가 아무 일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를 뽑는 것 자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안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세우는 공동체가 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DDC, 이 공동체가 사람을 잘 세우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는 그 사람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워져야죠.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누구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워내는 이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공동체는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를 빼놓고 세우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빠져서 홀로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유불문하고 공동체 몸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관계 속에 들어와야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첫 번째 나누었을 때 위기 때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라. 위기 때는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해야겠는데, 첫째, 순종하고 기다릴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세울 것.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였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죠? 14절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가고 없고 하늘로 붕 하고 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순간적 위기가 찾아온 그 타이밍에 그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뜻을 접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부족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유다의 자리를,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위기 극복에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극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mat대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것을 요청을 한 거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섭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한 수제자가 되었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장이 되었느냐 하면 그는 항상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항상 먼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물리로 걸어오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걸어오라 그래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고 그래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면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달려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액트 아닙니까? 사도행전 액트 아닙니까? 행동하는 복음, 움직이는 복음.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역동이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니는 첫 번째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동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미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의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오늘 성경은 예를 들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5절 이 말씀이 예언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20절에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가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바로 배가 터져 죽은 유다의 이 밭을 두고 한 이야기인 줄로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0절 뒷절 말씀에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직분 가론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해져야 된다라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마띠아를 세우는 거예요. 개척한 지 4개월 이제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고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스타일로 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또한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사람을 세운 문제를 해결하는 큰 주제를 가졌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받고 우리가 앞으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나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라이빙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전 세계 앞에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 모든 아이디어들을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모든 장면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세우면 여러분 이 교회는 돈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학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세우면 이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뒤에 줄 서는 교회가 되겠죠. 그 어떤 것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누구든지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귀하게 쓰일 곳이 있고 그들이 존중받고 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옆에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때문에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피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수치를 피해가지 말자.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 가운데 일어서 있는 이 타이밍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심을 다하고 있는 그때 벌떡 일어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사건, 사실 굉장히 수치입니다.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여러분 팔아먹은 것도 개운치 않아 자살하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배가 터져 죽고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수치를 덮으려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죠.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야 허물을 덮어주고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때로는 냉엄하게 부끄러운 것은 부끄럽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가야 됩니다. 현실을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죽은 자의 수치지만 이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갖다가 여러분 덮고 싶지 누가 여러분 펼쳐놓고 싶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수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교훈을 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결국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말과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피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왔거든요. 성경은 피해가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들 다 기록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배다른 아들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암논, 하나는 압살롬.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배다른 누이를 사랑합니다. 마치 무슨 병이 걸린 것처럼 그 뭐라 그러죠?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걸리는 병, 상사병 걸리듯이. 그래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침실을 꼬셔 들어가지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외면해버리고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못된 놈이죠. 이런 놈들은 때려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한을 품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느 기회를 틈타서 형제들 다 모아요. 다 모은 상태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를 부르지도 그를 혼내지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의 신하 요압이 머리를 써서 계략을 써서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을 아니까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왕궁에 왔어요. 왕궁에 왔잖아요. 오면 만나야 되잖아요. 벌을 하든 정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러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요압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내는데 요압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하도 이 압살롬이 신하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여러분 속이 터지는 거죠. 자기 왕궁에 왔고 자기 아버지가 가는 곳에 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벌을 내린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다윗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차 돼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보지만 이 모든 사건들 뒤에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하죠. 배역하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다가 압살롬은 자기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칼을 맞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왜 그랬죠? 다윗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태도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내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몇몇의 사건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뒤쪽으로 가면 별로 나는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생의 전반기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무기력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피해가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해결해 줘야 돼요. 쿨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맺고 끊는 것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러지 않았습니다. 덮어놨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에 가론 유다의 사건이 있지만 그 유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가슴 쓰리고 아픈 이야기예요. 본인이 자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영원토록 이야기하기 싫어요. 가정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엄한 꼴이 있고 가정에 여러분 누군가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할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해요. 묻어놓으면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지나갈 만한 것이 필요해요. 때문에 여러분, 인재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을 다시 세워서 수치를 지나가게 하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새롭게 여러분 달려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하여
그래서 수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가정에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에 누군가의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군가 세워져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래야 여러분 아픔들이 지나갑니다. 잘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을 피해가지 않고 기록을 하는 거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빼들지 못했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싸워서 이겼지만 아이성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본세곤에서 찾아내죠. 그리고 그가 벌받죠. 그러고 난 뒤에 전쟁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길갈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첫 번째 땅이 길갈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 굴려버린다는 뜻이죠.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린대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굴려낼 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것도 똑같아요. 청년들, 누군가 새로운 시작도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여러분 지난날 모든 과거를 지나가게 해야 돼. 굴려버려야 돼.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맺고 끊는 것을 선명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비전들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봐요? 전혀 마띠아 이름 여기 하나만 기록해놓고 그 뒤에 이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을 왜 뽑아요? 새로운 출발과 함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수치를 지나가게 하는 모든 새로운 생각들, 그 생각을 초대교회의 생각 안에 불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허물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대신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치, 그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그 수치를 대신하여 채우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만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가 위기 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의 사건은 일어났고 그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의 예언이 이 타이밍에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것은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하고 그 뜻을 나누고 그 뜻을 말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말빨 좋은 사람들대로 말빨 좋고 힘 있는 사람대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래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가난한 자든 누구이든 간에 무식한 사람이든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경험 많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거예요. 남이 말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으로 여러분 동기부여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오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 시편 2절 말씀, 이 시편만 알고 있었는가?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 유대 정통 교육 안에 자랐던 사람들은 여러분 회당 중심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의 전통들을 보면 여러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교육들을 철저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있는 그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졌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더 잘 깨달아요. 성경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내 고집이 진리처럼 여러분 자리바꿈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터집니까? 전부 자기 고집대로 말하겠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싸워요. 여러분 저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 목사님 그 예전에 붕지표 오셨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싸우지 않는 교회다. 교회들마다 하도 싸우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니까 싸울 일도 많죠. 근데 이건 뭐예요? 자기 고집이 통하도록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내어버려 두는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계속 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 앞에 설득되어지고 통해져야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분위기 좋아져요. 분위기 좋은 교회 다니고 싶지 분위기 안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 오면 싸우는데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내가 목사여도 가기 싫어요. 그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것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하고 박동석 목사가 내가 원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럼 목사하고도 싸우고 싶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되죠.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박동석 목사는 잘 보인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더 잘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 돼야 됩니다. 편애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애가 통하는 교회는 여러분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 좋은 사람이 모여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만 통하게 만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만 통하는 교회. 사람의 생각들 가지고 아무 생각이나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막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말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물리를 걸게 하소서 뭐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통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제안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사불란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첫째는 여러분 동기부여고 두 번째는 동의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를 뽑느냐 하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나리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을 세우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타이밍 모든 타이밍을 다 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사도는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불렀을 때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12사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의 사도의 어떤 이 바람직한 자격 요건을 그들은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으로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 두 번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속에서 함께 소통했던 사람. 예수님 따라다녀도 소통 안 했던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 세울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안 세웁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의 지체들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로 세우는 원칙 속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가 공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의할 만한 것을 여러분 제안했고 당연히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갔던 겁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줄 서겠죠. 뭐.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것을 통하겠죠. 안 되죠. 독선적인 교회 되면 안 돼요. 이 교회 가니까 막 목사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목사의 리더십은 하늘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때로는 여러분 독선적인 만큼 강력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뒤에 줄 서도록 만드는 교회 아니죠.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항상 원을 만드는 교회. 줄 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누구든지 공감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죠. 기도해서 세웁니다. 24절에 두 사람을 세워 기도하고 제비 뽑아 맞대아를 뽑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비를 뽑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맞대아가 나올 확률은 50%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뽑아도 여러분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 기준을 뽑았고 그 중에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제비 뽑는 것과 기도는 같은 여러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 것도 뽑아지면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뽑아지면 그 사람이라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어떤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행위예요. 이 두 가지 성격은 다 똑같아요. 기도해서 그래서 맞대아를 뽑았죠. 너무 잘한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그 뽑는 순간에 절묘한 타이밍 속에 인간의 모든 지각력들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 범죄했을 때 뽑을 때 제비 뽑아서 누군지 왜? 스스로 밝히고 나와가지고 내가 죄 지었으면 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제비 뽑았는데 아간에 딱 뽑힌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 뽑기 안에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 잡아내가지고 여러분 벌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여러분 이 방법을 택해가지고 결국은 뽑은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맡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비가 어떠냐 저쩌냐를 다 떠나가지고 뽑히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사람이 뽑았겠죠. 사람이 뽑아도 왈가왈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완전히 일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세울 때 공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부족해도 공동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기도해서 뽑고 세우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부족해도 공동체가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있어야 책임집니다. 예전에 보면 여러분 셀에 사람을 뽑아놓고는 어떡합니까? 사람을 세워놓고는 공감한 듯이 했는데 사람 세워놓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셀 리더를 세워놓고 협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들이 협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분명히 공감했는데 근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내가 공감 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적 공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어떤 그러한 생각, 그런 복음적인 여러분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뽑았을 때 사람을 세울 때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함께 책임집니다. 공동 책임. 공감이 부족하면 여러분 공감은 무책임을 방조하지 않거든요. 공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큰 두 번째가 그래서 공감입니다. 큰 세 번째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면 이유불문하고 군소리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합의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세우시면 여러분 함께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무리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무리가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이죠. 양이 이끄는 사자무리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무리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성이죠. 근데 여러분 양이 이끄는 사자무리가 나타나도 그 양을 사자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양을 사자로 만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정되면 따르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부여해 주는 것이지 그 권세가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왈가왈부한다고 대통령 권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여된 거예요. 그렇죠? 부여된 권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권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해서 결정하면 오늘 초대교회 마띠아를 뽑았지만 함께 공감하고 결정했다면 그래서 그가 뽑혔다면 여러분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면 그는 사도인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이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권세가 그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양 같은 사람이 여러분 뽑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함께 책임져 주고 괜찮아 해봐 할 수 있어 사자처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권세가 통하지 않고 권위가 통하지 않죠. 아무나 누구든지 함부로 말을 다 해요. 초등학생도 대통령 욕하는 시대. 결코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르면. 권세, 부여된 권세. 잘하고의 못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권세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세워져, 셀 리더가 세워져, 누군가 세워져, 누군가가 권위가 부여되어져.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에게 부여된 권위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자기가 힘들면 리더 탓해요. 뭐가 힘들면 다 리더 탓해요. 그리고 리더에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본성 안에는 한없는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생애의 모든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권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여러분 따를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비를 뽑습니다. 기도하고 뽑습니다. 주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세워졌고 딱 찾아보니까 여러분 많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줄곧 함께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뽑힌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요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뒷말 나올 수 있잖아요. 뒷담화 나올 수 있잖아요. 요셉이 훨씬 훌륭하지 않냐? 왜 요셉이 안 뽑혔지? 저거 잘못 뽑은 거다. 다시 뽑자. 교회에서 이런 걸 한없이 수건 없이 봤습니다. 왜 못 따르는데? 그 고집은 무슨 고집인데? 그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못 맡기고 다시 이 사람 아니다. 저 사람 뽑아야 되는 거 맞지 않냐? 내가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봐. 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요. 야, 쟤도 괜찮으니까 한 명 더 뽑아서 사도 13명 만들자. 이런 식의 방법들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혹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된 것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권.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뽑는 그 타이밍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집중할 시간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들 속에 자기 생각들이 자기 부인으로 깨어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그런 겁니다. 셀 안에 누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따를 준비를 하는 모든 생각으로 내 사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리더도 필요하지만 팔로워들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여러분 따르는 자들, 수종하는 자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성경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 하고 요셉이요. 이 사람 이름이 몇 개예요? 3개죠.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죠. 박동석 목사 판단에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아주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했을 사람이에요. 별명은 누가 붙여요? 자기가 붙여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붙여주죠.
왜요? 별명을 기록했다라는 건 잘했기 때문에 붙여줬을 거예요. 그래, 마띠아는 조용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어떤 별명도 없고 잠잠해 조용해. 그래서 세컨드예요. 근데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이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더 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자기 부인.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뽑혔을 때 성도들이 반응해야 될 태도입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 눈에 차니까 내가 이 사람을 쫓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서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권도 무너지고 정치가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점점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오늘 이 마띠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뽑혀서 초대교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마띠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띠아는 여기가 끝이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전승에 의하면 그런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표시도 나지 않죠. 그런 존재가 오늘 뽑힌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침묵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전에 제가 안산동산교회에 있을 때 8교구를 담당할 때 직분자 선출을 했었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투표하는데 28개 교구 중에 저희 교구가 제일 많이 됐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진하게나 다 뽑았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권위대로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절대로 내 과한 욕심을 가지고 요청하지 않았고 이래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어요. 교구 안에서 여러분 자체적인 파이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뽑는 일에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들을 엄청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작 본인은 내 같은 게 자격도 없는 것이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정되면 그러면 그분이 권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 임명을 하고 그가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여했으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산동산교회가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큰 교회를 지었죠. 그렇죠? 그때 안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우리 교회 모 장로님 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지를 놓고 땅을 투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선권이 있어서 그분이 먼저 뽑았다가 공을 놓고 다른 공을 잡았는데 그게 안산 동산교회에 당첨돼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뽑으셨던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책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못 뽑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못 뽑았다. 그럼 자기들이 뽑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번을 뽑아도 안산 동산교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 별것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면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거지. 여러분 마띠아를 뽑혔으면 마띠아에게도 유익하고 요셉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사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요셉이 여러분 이름처럼 그의 이름이 세 개였던 것처럼 아마 그는 더 탁월하게 사도의 이름 없이 더 탁월하고 능력 있게 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 안에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이에요. 평가절하를 함부로 하고 편견을 함부로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게 맞고 저게 맞고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과 말 안에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 잘 가미되어져 있는 이런 교만이 묻어나겠죠.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띠아가 유다에 해야 될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었죠.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부재되어지면 내든 누구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돌 맞아 죽었다고 나와요.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뭔 줄 아십니까? 마띠아의 영성이에요. 이름 한 절 겨우 걸쳤지만 별명도 없는 존재.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기록에조차 남지 않을 만큼 여러분 조용하게 보이나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시대는 너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너무 큰 것을 좋아하고 탁월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대신하는 마띠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영성으로 자리매김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띠아,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해서 그가 가히 한 자리에 있으니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치명적 오점, 치명적 문제,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여러분 아픔과 수치를 남긴 유다의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대신하여 사도의 삶을 담당하는 것은 따라다니는 곳곳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당신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했구나. 가론 유다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죠. 마띠아, 별것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도 유다의 자리에 대신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생애는 여러분 굉장히 큰 십자가를 짊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에서 보고 싶은 자리와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로나 뽑고 안수집사나 뽑고 권사를 뽑아서 여러분 박수나 쳐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엄하게 보여주는 자리는 여러분 마띠아적인 겁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예요. 누군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아픔과 누구의 부족을 대신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내 육체에 채우는 부르심입니다. 참된 제자, 여러분 누굴까요?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옆을 3년 동안 묵묵하게 쫓아다닌 마띠아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 속에서 표신하지 않게 자기의 책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 참된 제자도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고통의 자리로 걸어가는 여러분 거기에 참된 제자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띠아적인 영성을 안고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좀 과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이 마띠아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대안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